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정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포도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최갈렙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나의 모든 가정과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해주실 귀한 말씀으로 내 심령을 먼저 적시고 내 모든 것을 가득 채우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이 재밌죠? 포도주의 은혜. 아마 옛사람의 기억을 돌이키면은 입맛 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거기에 나의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전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제 신앙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 우리가 처음 알았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내가 처음 깨달았을 때 그때 느꼈던 그 감사, 그 감격, 그 기쁨, 그런 마음들이 정말 그때는 있었는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하고 기도만 하려고 무릎 꿇었을 때도 눈물이 흐르고 찬양을 들어도 눈물이 흐르고 성경을 펴도 눈물이 흐르고 막 기쁘고 그러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자꾸 흐려져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랬던 거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지금과는 많이 달렸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감사, 감격 이런 마음들 정말 흐려지고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제목을 알려주셨지만 포도주의 은혜 이 제목으로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마음 돌아가서 감사를 놓지 않고 감사의 조건을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찾아보는 그런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들어보고 많이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나라는 지역에 이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거기 참석하셨어요. 참석했는데 잔치 자리에 막 한참 잔치가 무르익다 보니까 이스라엘 잔치 우리처럼 안 하거든요.
결혼식장에서 막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녁에 시작하면은 보통 일주일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잔치가, 결혼식이.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를 준비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잔치 자리에 우리로 말하면 손님들 뷔페를 식당에서 필요를 차렸는데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혼주가 큰일 났죠.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께 얘기를 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포도주라는 술을 가만 생각해 보면 재료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포도입니다. 아무 포도 쓰는 것이 아니라 잘 수확한 양질의 포도 열매를 사용해서 그것을 오랜 시간 발효해서 만드는 것이 포도주라는 술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이 잘 발효된 아주 잘 질이 좋은 최상품의 포도 열매를 구해다가 그거를 발효시키고 기간을 거쳐서 포도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상식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물도 사람이 마시는 물, 우리가 편의점 가면은 생수가 쫙 꽂혀 있잖아요. 좋은 물들이 많잖아요. 요즘 뭐 그것도 싫은 사람은 뭐 외국 수입품 생수도 먹는다고 그래요. 이런 고급 생수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돌 항아리에 담겨 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오늘 돌 항아리가 있었다고 거기에 물을 채웠다고 그러는데 이 돌 항아리 있는 물은 정말 어떤 물이겠어요? 오늘 6절에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두세 통이 보통 한 10리터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항아리가 6개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계속 세분화해가지고 자기들이 정결 예식을 만들어냈어요. 거기에서 이제 파생된 뭐 탈무드니 뭐 이렇게 나오면서 자기들이 지켜야 될 정결 예식을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의 일상 삶 가운데에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게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 같아. 하고 정한 규범들이 바로 정결 예식인데 유대 지역이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거기 먼지가 많고 뭐 사막 지역도 있고 건조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발을 이제 샌들 같은 신발을 많이 신고 다니는데 다니다 보니까 손과 발에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외출해서 돌아오는 사람, 또 어느 집에 방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집 앞에서 물을 가지고 손과 발을 닦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물로 닦아야 돼요. 이것이 그 유대인들이 정한 정결 예식 중에 한 가지예요. 오늘 이 돌항아리도 정결 예식 때문에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 결혼 잔치가 있던 집 앞에도 이 항아리를 비치해 두고 정결 예식 따라서 모든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해 뒀던 그런 돌항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주가 이제 없다, 떨어졌다 이 말씀을, 이 얘기를 듣고는 포도를 막 구겨온 것이 아니라 다른 양조장에 가서 좋은 포도주를 사오신 것이 아니라 그 돌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그러신 거예요, 하인들에게. 그때 하인들은 물을 채웠어요. 근데 하인들이 알기에 돌항아리의 용도를 알아요. 그렇잖아요. 이 돌항아리를 손님에게 오셨을 때 딱 떠서 생수로 목 죽이세요 주는 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손님 오셨어요? 손 대세요? 물 줘서 손 닦고, 발 대세요? 발 닦아주고, 이런 물이었거든요. 그러면 무슨 물을 담겠어요, 거기다? 귀한 물이 아니라 허드렛 물 달아요. 마시는 물이 아니라 그냥 뭐 다른 데 사용하고 남아서 더럽진 않지만 못 먹을 물, 그런 걸 뒀다가 그걸로 손발 닦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귀하니까. 그래서 사인들은 당연히 저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래, 저 돌항아리는 내가 어디 쓰는 건지 알아. 손발 닦는 거야. 그래서 그 물을 갖다가 그냥 거기다 허드렛 물을 채워 놓은 거예요. 이것이요, 이 허드렛 물 채운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잔치자리로 끝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모습이요, 돌항아리처럼 단단했어요. 돌같이 딱딱 굳었어요.
누가 지나가 툭 치잖아요. 왜죠? 뭔데 날 쳐? 누가 지나가 쳐다보고 있어요? 왜 날 보지? 날 알아? 누가 전도하죠? 이거 안 받아도 돼요. 나 착하게 살아요. 이거예요. 누가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을 때 그래? 네가 교회 다녀? 얼마나 잘 믿나 보자. 이게 우리 모습이었어요. 이게 땅땅 굳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단단히 굳어서. 그래서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것은 귀한 생수가 아니라 손가발 닦는 허들의 물밖에는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모습이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 이러한 허들의 물과 같았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허들의 물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혼례자리, 혼인잔치에서 사용되는 귀한 포도주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저기 불모지 개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도랑아리처럼 단단하게 굳어있는 내 마음을, 심령을 좀 파서 다 깨트려서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빛처럼 풍성하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노력을 해서 포도주가 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이 물이 뭐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부탁해서 홀레자리에 도랑아리에 나를 좀 담아주세요. 그래서 나를 포도주로 싹 변화시켜 주세요. 부탁한 일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고 그 자리에 도랑아리에 담아서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어떤 대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한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속전을 대신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분이 먼저 내가 하나님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분이 먼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가지고 디모데전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우리의 속전으로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속전이 뭐예요? 대신 돈을 갚아주는 거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꼭 잡아놨잖아요. 그래서 돌같이 굳은 항아리를 만들어놨잖아요. 아무것도 안 통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대신, 나는 그걸 갚을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죄를 어떻게 해결을 해요? 뭐 세상 법정으로 하면은 세상 법이 정한 만큼 뭐 감옥을 갔다 온다 그래요. 그렇지만 내 속에 이 있는 죄는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지나가다 때렸어요? 그럼 요즘 법을 하면 폭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해당하는 벌을 받겠지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때리기 전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때렸어요. 그럼 때린 거는 처벌을 받아요. 세상법으로. 미워한 건 어떡할 거예요? 그 죄는. 세상법에서 당신이 미워했으니까 처벌받으지 안 하잖아요. 행위가 없었으니까. 이거는 이런 것이 쌓이면 사단은 그걸 나를 꼭 쥐고 안 놔주는 거예요. 너 미워한 거 네가 갚고 나가 하는데 뭘로 갚을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다 갚아주신 거예요. 너는 자유야 이제. 너는 이제 더 이상 죄 때문에 매여 있지 말고 너는 자유롭게 나의 자녀가 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이전의 삶은 정말 허들의 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은 당연히 안 했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되고, 다른 사람을 더 갖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과 자존심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화도 내고 싸움도 해야 되고, 이런 모습들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다른 사람들 손과 발이나 닦아주는 허들의 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이.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귀한 포도주가 됐어요.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잔치자리에 들어간 포도주예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누구 손님을 결혼식에 초대하면은 거기에 좋은 음식을 내놓지 뭐 지나가는 포장마차를 절대 안 내놓거든요. 그런 귀한 포도주로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혼인잔치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허들의 물이 잔치에 들어갔나요? 문 앞에 있어요. 못 들어가요. 거기서 문 앞에 있으면서 사람들 손과 발이나 닦아주던 그런 위치에서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아주 좋은 포도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손과 발을 닦아주거나 그 물을 어떻게 해요? 이제 허들의 물이었잖아요. 손과 발을 닦았어요. 그 다음 그 물을 어떻게 하겠어요? 닦은 물을 휙 뿌리겠지. 먼지 내지 말로 땅에다가. 그걸로 말라서 끝나는 거예요. 그 물의 생명은 말라 끝나요. 말라서 사망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귀한 포도주로 대접받는 영생의 자리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거보다 더 큰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신분이 바뀌었는데 뭐가 더 기쁘겠어요? 그것보다 더 기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삶은 참 보면은 감사하지 못해요. 불평이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고요, 나에게 없는 것만 바라봐요. 나 이게 없는데? 이게 없는데? 하나님이 이걸 주셨는데 봐야 되는데 이게 없네? 이게 없네? 이거만 바라봐요.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나와서 하나님이 그 지긋지긋한 애굽의 포로에서 포로를 한두 해 했어요? 400년을 했어요. 거기서 구원해주고 그것도 그냥 데려놨어요. 그 막강하고 힘쓰고 자존심 상한 애굽 왕 바로의 길을 확 꺾어버리고 그 사람들이 제발 나가주세요. 우리 물건 다 가져 나가주세요. 우리 보물도 가져가 주세요. 이래서 나가달라고 사정하게 만들어서 나왔는데 자기들 옛날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 못 먹는다고 막 불평하다가 홀랑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걸 보길 바래요. 이 애굽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애굽에서 풀려난 것만 해도 지금 막 춤출 한강이에요. 우리나라 뭐예요? 해방됐을 때 36년 종살이하고 해방된 것도 기뻐서 온 나라가 춤췄잖아요. 이 사람은 430년을 종살이 했는데 그거보다 기쁜 게 없는데 조금 지났다고, 날짜 며칠 지나, 몇십 년 지난 것도 아니에요. 며칠 지났다고 거기서부터 불평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아직도 감사하지 못하고 내 주장이 내세요. 여러분들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내 주변의 사람들 간에 이기면 뭐 할 거예요? 이기면 부부 간에 싸웠어요. 자존심 때문에 절대 안 지죠. 상대방이 빌길 바라죠. 그 이기면 뭐 할 거예요? 누가 상 줘요? 부모와 자식 기싸움 하잖아요. 서로. 부모님도 자녀를 사랑해요. 근데 저걸 꺾으려고 내가 버티는 거예요. 자녀요? 우리 부모님 나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근데 나도 컬만큼 컸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지기 싫은 거예요. 이기면 뭐예요? 학교 가서 표창장 주나요? 자녀한테 잘했다고? 우리 주변 동료 사람들, 주변 사람들, 이웃과 싸우면 뭐 할 거예요? 나라에서 상 주나요? 싸워서 이기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사람하고 오히려 잘 지내면은 그 사람한테 고맙단 말은 들을 거예요. 근데 싸우면은 싸워서 이겼다고 뭘 줄 거예요? 누가 뭘 줘요? 하나님도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내 주장이 먼저 났어요. 내가 주장을 던졌는데 안 먹힌다? 자존심이 상해. 내 자존심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필요 없어요. 자존심 세우려면요, 예수님 먼저 세웠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상황 아시잖아요. 침뱉고 비난하고 욕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거 다 당했나요? 자존심 세워서 이것들이 나를 이렇게 하면은요, 다 거기서 죽이고 십자가에 달릴 일도 없어요. 예수님 그거 다 내려놨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걸 감당했을 때
천국 갈 저 영혼들을 봤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존심 세울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이걸 한번 참으면 저 사람이 나를 다시 보겠지. 그 사람도 알거든요. 자기가 나랑 신경전 버린 거. 내가 굽혀주면 처음에는 자기가 이겼다고 그러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이 져준 것 같은데 왜 져줬지? 알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참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가 이것을 참을 수 있게 해주면 감사합니다. 이러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하얀교회는 안 이뤘으면 정말 좋겠는데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대한민국 이 시간에 지금 예배 시간이잖아요. 각 교회 사람들이 몇익이 있어요. 근데 변화가 안 돼요. 교회 가서 노는 교회 아무 군데도 없거든요. 다 예배 드리고요. 이 시간에 목사님 설교하고요. 찬양하고 비슷해요. 스타일이 형식이. 그런데 어떤 분은 거기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은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나왔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무 변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금식기도 밤새 할 때 지금 안 하죠. 예전에 10시에 하면 4시에 새벽 예배까지 마치고 끝났잖아요. 금요일 날. 밤새 기도하고 새벽 4시에 새벽 예배 마치고 5시쯤 교회에서 나오다가 사람이 우르나가 툭 부딪힐 수 있잖아요. 왜 붙였냐고 싸우더라는 거 그 자리에서. 이게 말이 돼요? 그럼 밤새 뭐 한 거예요? 그냥 기도한 거예요? 집에 가 편하게 잠자지 그냥. 이런 모습들 왜 보일까요? 정말. 교회에 왔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들 정말 하나님 안타까우실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똑같이 예배 참석했어요. 했는데 옆에 사람은 찬양도 부르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뭔가 기쁘고 뭔가 다른 게 보여요. 근데 나는 그게 안 와요. 안 오는 게 내 잘못이 절대 아니에요. 그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왔을 때 저 사람 왜 저러지? 생각 한번 안 해보시나요? 나는 맹숭맹숭한데 저 사람은 왜 기쁠까? 나는 맹숭맹숭한데 저 사람의 찬양을 즐겁게 할까? 나는 맹숭맹숭한데 저 사람의 설교 듣다가 눈물을 흘릴까? 내가 이상할까? 저 사람이 이상할까? 그리고 이 땅 삶이 정말 힘들잖아요. 좀 갈수록 힘들잖아요. 경제가 자꾸 어렵다 그래요. 그러면 이 각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 맨날 인상 쓰고 살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나는 감사와 기쁨으로 그 상황들 이겨내고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한번 안 해보세요. 거기에 매여서 어려운 것만 쫓아가면은요, 맨날 어려워요. 왜요? 내가 오늘 100만 원 벌면 물가가 뛸 텐데요. 그만큼. 또 어려워요. 내일 되면. 내가 오늘 1000만 원 벌어 갑자기 돈이 확 벌려서 1000만 원 벌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번 만큼 물가가 뛰어요. 이게 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1000만 원 벌면 오늘 기쁜 것 같은데 다음날 시장 갔더니 물가가 푹 뛰었어요. 그럼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돼요. 그러면 또 나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내가요, 아무리 매인다고 이 내가 물가를 잡을 수가 없어요. 또 내 월급을 오늘 100만 원이 내일 1000만 원 되게 할 수도 없어요. 아무리 사업자도 그렇게 못해요. 그럼 거기 매여서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달에 100만 원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병들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내 땀의 대가로 받게 해주셔서 우리 가족, 우리 자녀가 이것을 먹고 누릴 수 있게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은 만약에 다음 달에 200이 생겼다. 또 감사하면은 그 한 달은 감사함으로 즐거운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건 강요로 안 되고 누구 잘못이라 아니에요. 그걸 못 느낀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궁금증을 한번 가져보세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나랑 똑같이 교회에 앉아 있는데 저 사람은 나는 정말 이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못 느끼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러면 그것을 저 사람 왜 똑같이 저 사람 다르지? 왜 그럴까? 뭐가 다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도 저렇게 한번 돼보면 어떨까요? 저 사람 예배 시간에 즐거워보면 어떨까요? 이왕 온 건데 예배 시간에 집에서 낮잠 잔 것만도 못하게, 쇼핑 간 것만도 못하게 가만히 있다 가면 내 손해잖아요. 시간 낭비 같잖아요. 이왕 왔으면 하나님
나 저 사람처럼 기쁘게 못해도 뭔가 하나 얻어가면 정말 좋을 것 같은, 내가 이번 일주일 살아갈 내 힘을 하나님 내 속에 담아가면 좋을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면은 하나님 정말 많은 걸 주실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도주 만들기 원하거든요. 허들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 원하거든요. 제가 그 선교 현장에 있을 때 보면은요, 이제 북한 사람들이 이제 저희 있는 피난처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예배 강요 안 해요. 절대 성경 공부하러 강요 안 해요. 그냥 예배 드려요. 시간 되면. 그러면은 예배 드린다는 것만 알려줘요. 무슨 요일 몇 시. 이제 매주 아침에 예배를 드리니까, 그리고 뭐 수요일, 금요일 물론 드리지만 매주 아침에 드리니까 우리는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그냥 성경 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침 먹습니다만 알려줘요. 그리고 오고 안 오곤 당신의 자유입니다. 그러면요, 처음에는요, 자요. 편하니까 자요. 여기 사람 뭐 예배 드리는데 자요. 며칠 지나잖아요. 이제 잠이 안 오죠. 이제 피곤하게 풀렸잖아요. 좀 지나면 저 사람들이 뭘 할까 궁금하니까 쭉 나와서 먼 발쳐서 이렇게 봐요. 저쪽에서 봐요. 뭘 하나. 조금 지나면요, 저 끝에 줄에 앉아서 봐요. 조금 지나잖아요. 들어와 있어요. 같이 찬양해요. 왜요? 그 사람은 궁금한 거예요. 나랑 같이 북한에 나온 사람들이 왜 나는 이 환경이 이상한데 저 사람도 맨날 가서 잠도 안 자고 일어나서 저기서 뭘 하지? 뭐 아침 보니까 노래 부르고 뭔가 중얼중얼 하는데 눈 감고 저 뭐 하는 짓이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봐요. 쳐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기쁘게 부르는 거예요. 중얼중얼 하는데 뭐 우는 사람도 있어요. 뭐지? 가까이 가 들어볼까? 이제 끝에 앉아보는 거예요. 이러고 귀만 쫑긋해가지고. 그거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도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궁금증이 좀 있어야 돼요. 교회라는 데가 못 가. 예배가 못 가. 왜 저 사람들이 저럴까? 뭔가 좀 궁금한 게 있어야, 그래야,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그건 내가 가져야 돼요. 아무 느낌이 없는 건 내 잘못이 아니지만 궁금한 건 내가 가져야 돼요. 왜 그럴까? 이왕 나 나왔는데 잠도 못 자고 나왔는데 이거 내가 집에서 쉬는 것만 못하게 시간 낭비하면 안 되니까 이왕 왔으니까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정말 이해가 안 가면 하나님 왜 저러죠? 나도 좀 알게 해주세요.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볼게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나도 포도주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런 허들의 물이 여기 성경에 있는 게 그냥 쓰여 있는 글자가 아니라 이게 정말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거요, 그냥 쓰여 있는 얘기책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사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거 못 봤잖아요. 성경에 있는 사건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아무도 그거 못 봤어요. 못 봤으니까 하나님이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 다음에 장래에 살게 될 너희들이 내가 그동안 수천 년 동안 해온 일을 좀 봐라. 내가 기록을 꼼꼼히 해놓다 보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누구에게 이러한 벌을 내렸고, 너희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누구에게 이러한 축복을 줬고, 또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갔고, 이것을 내가 써놨으니까 보고 참고하고 이렇게 살면 정말 좋겠다 하고 만들어 놓은 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냥 뭐 다른 종교의 경전처럼 누가 막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이요, 아시잖아요.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기록 연대가 1000년이 넘어요. 사람이 다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리 훌륭한 문학 작품을 봐도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쓴 책이 줄거리가 똑같을 수 있어요? 생각이 다 다른데? 시대가 다른데? 살아온 상황이 다른데? 성경은 아니에요. 딱 보면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거리 한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받아서 아담과 속아서 선악과 먹었지만 내가 너희들 다 데려 천국 갈게. 그 말씀이에요. 그게 줄거리예요. 근데 전체가 연결이 쭉 돼요. 성경은. 보세요. 나중에 제 말 이상하면 성경을 한번 보세요. 보면은 이 66권이 줄거리가 일관되게 쫙 연결이 돼요. 왜? 사실을 기록했으니까. 지어낸 소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하나님, 여기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보니까
허드렛 물을 가져왔는데 훌륭한 포도주가 됐대요. 근데 오늘 설교 들어보면 그게 나래요. 그럼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해줘 보세요. 내가 믿을 수 있게 내가 정말 허드렛 물이었으면 나 포도주 한 만들어줘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해줘요. 하나님 해줘요. 어느 날 글로만 봐왔던 예수님이 다 와요. 그 사건이 귀로만 들어서 그런 얘기가 교회에 있대 하던 게 어느 날 내 마음에 쑥 들어와서 바뀌어요. 정말 그게 머리를 뚱 때립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많이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포도주가 되신 분들, 이미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오래전에. 그래서 나는 포도주가 됐어요. 지금은 이제 맛이 좀 시들해졌지만 그래도 나는 포도주예요. 자신하는 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교회 안 다닌 사람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내가 너를 최상품 포도주로 만들었는데 시대시대 포도주가 쉬어가는구나. 포도주가 맛을 잃어가는구나. 이제 술인지 물인지 포도주인지 구분이 안 되는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그 감사함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어딜 참여하냐고요?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처럼 뜨뜻미지근하게 이제는 이게 포도주가 된지 옛날처럼 물이 되는지 구분 안 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은 내가 너 천국에 반드시 데려갈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뭐 천국과 지옥 얘기 막 하는 사람 유튜브 보면 별거 다 나와요. 뭐 지옥의 소리 막 나와요. 그거요 신경 쓰지 마세요. 왜요? 그거 듣고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천국을 약속했잖아요. 그럼 왜 지옥에 두려워해요? 난 천국 갈 약속을 받았는데 그럼 나는 천국만 바라보고 천국 갈 생각하면서 감사 기쁨으로 살면 돼요.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거 두려워할 일 없죠. 우린 하나님 믿는 사람 지옥 안 가요. 천국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내가 널 천국 데려갈게. 끝까지 지켜냈을 때. 그러면 그거 바라보고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절대 지옥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 사단이 주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요 자기가 지옥 갈 걸 알아요. 아는데 혼자 가기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닮은 이 형상 인간들을 끌고 가려고 계속 불안함을 주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내가 말한 이러면서 너 지옥 갈 거잖아. 지옥 가잖아. 계속 불안함을 줘서 자기 말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불안해하지 말라고 십자가에서 값을 다 지불했거든요. 또 우리 다시 불안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천국 갈 소망만 갖고 천국 갈 생각만 하고 그것을 바라보면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다못해 해외여행만 가도 해외여행 예약이 돼 있다. 만약에 10월 연휴 추석 기간에 내가 뭐 일본 여행을 일주일 간다. 예약을 했다. 9월달 한 달 동안 즐거울 거예요. 들떠있고. 왜? 내가 10월 추석 때문에 연휴 비행기 타고 일본 가서 놀다 올 건데 들떠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사시는 거예요. 나 죽으면 하나님 천국 데려가신대. 이거보다 더 좋은 곳, 아픔과 눈물이 없는 곳, 기쁨만 있는 곳, 하나님 바로 마주할 수 있는 그곳을 날 데려가신대.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즐겁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다고 내가 뭐 갑자기 상황이 바뀌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바라보면 기쁘게 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 땅에서 맨날 울고 스트레스 받고 짜고 싸우고 고민하고 불안에 떨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가 가진 믿음, 나는 포도주가 된 것 같아.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일이 분명히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포도주를 절대 희석시키지 마세요. 잘 지키세요. 만약에 지금 포도주의 상태가 좀 약간 약해진 것 같아?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예전처럼 포도주 농도를 높여주세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만큼 최상품 만들어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그래서 최상품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1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이 첫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정말 많잖아요. 굳이
첫 표적이다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하신 일이 참 많지만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행하셨다. 왜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단들은 그래요. 귀신을 멸하러 오신 것이다.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저 사탄을 멸하러 오신 것이다. 그거는 부가적인 거예요. 병 고치러 오신 것이다. 그것도 부가적인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허들의 물처럼 살고 땅에 뿌려져서 이제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인생들을 천국 혼인잔치에 데려갈 수 있는 질 좋은 포도주로 만드는 일, 그게 가장 중요하신 거예요. 왜? 그냥 두면 죽으니까. 사단 만약에 이단들이 말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만약에. 그러면 귀신이 나갔죠? 그 다음 난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맹 있는 거예요. 귀신만 나간 거예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귀신 쫓아내는 건 부수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건 맹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내가 천국 데려갈게. 포도주로 만들어 천국 데려가. 그거예요. 거기가 핵심인 거예요. 귀신 나가는 거에 막 해놓고 매일 게 아니에요. 귀신 나가는데 뭐 할 거예요? 어제 능력 좋은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서 나에게만 병이 중병 들었다고 그래요. 기도 안수했는데 병이 났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병이 낫는 거는 부수적인 문제고 가장 중요한 거 천국 데려가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해 안 갈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암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신앙생활 저렇게 잘하는데 왜 하나님이 데려가셔? 무병장수해야지. 다 본되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몸이 물론 안 아픈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사람이 우리 생각은 그래요. 저 병이 나으면 하나님이 했다고 간증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더 영광 돌릴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 지금 나와 함께 천국에서 평안히 사는 게 더 좋아 했으니까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 큰 목적이에요. 여기 오늘 첫 표적이다.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포도주로 만들어줄게.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A라는 사람 내가 만들 거고 B는 넌 좀 안 될 것 같아. C 너는 말도 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누가 됐든 내가 포도주로 만들어줄게. 허들의 물, 그것보다 더한 물이라도 사람들이 이미 땅에 뿌려서 밟고 다녔던 물이라도 내가 포도주 만들어줄게. 방법은 간단해. 나를 찾아. 내가 십자가에 진 거 못 믿겠으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봐. 그리고 그 사건을 인정해봐. 그 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걸 네가 받아들이는 순간 너는 내가 최상품 포도주로 만들어줄게. 그래서 천국 혼인잔치에 데려갈게.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으로 이걸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모두 이런 예수님의 사역의 주인공 되고 싶지 않으세요?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 그리고 그 포도주를 잘 지켜서 천국까지 가져가는 사건. 변질되지 않고 상하지 않고 우리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11절에 기록됐거든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이 말씀을 한번 바꿔봤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하얀 교회에서 나에게 행하여. 내가 주인공이 되는. 성경은요, 여기 많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인물들이 내가 주인공이 한번 돼봐야 돼요. 그래야 내 얘기가 돼요. 쓰여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가 아니라 오늘 하얀 교회에서 나에게 행하여. 그게 나에게 은혜가 되면은 내가 오늘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게 오늘 은혜가 되면 나에게 있는 포도주가 다시 농도가 짙어진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해보실 바래요. 우리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요. 나는 도랑아리에 담겨있던 허들의 물이었어. 절대 잊지 말기 바래요. 그걸 잊어버린 순간 다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나는 원래 허들의 물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내가 잔치자리에 쓰는 귀한 포도주로 변화되었어. 이거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은혜, 나를 포도주로 바꿔주신 은혜,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 소망 끝까지 놓지 않고
혼인잔치,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정말 내가 포도주가 돼서 거기 참여하는 귀한 존재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